우리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장면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이 말은 바울과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헤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고 빨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저 밑에 베레아로 피신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자, 베레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기까지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그 소문을 듣고 가까이 왔다는 얘기 듣고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또 믿음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의 피신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배를 타고 멀리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테네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320km니까 굉장히 멀죠. 그냥 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장장 나흘이나 가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갑니다. 물론 거기에 소수의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따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부탁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한번 잠깐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흘 걸려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또 오지요. 그러니까 총 바울이 아테네에서 약 열흘 이상 걸렸을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외했을 때. 왜 그러냐?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계획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다음에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다시 보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갔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베레아로 갔을 것이고 거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광장 또 아골라 거기 아레오바고 원덕에서도 그러고 철학자들과 논쟁이 있었지요. 이렇게 하고 유일하게 홀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본 대로 타락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갔을 때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동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고 거기서 천막을 함께 치는 기술을 갖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디모데도 내려왔고 실라도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잡혀 이 말은 사로잡혔다 이런 뜻인데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붙잡혔다 이렇다면 그 이전에는 아니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 유럽까지 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혔다 그 뜻입니다. 더욱 사로잡혔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더욱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왔을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지만은 그 각각 교회에서 연보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바울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는 천막 기술을 하면서 이 아굴라 부부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굳이 신세를 지지 않고 그렇게 함께 같이 따로 나와서 숙소를 마련할 수 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이고 그런 단순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쫓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을 만나고 합류하게 된 것은 단순한 육적인 동역자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동역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처음 이 성경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아마도 신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아마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였거든요.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보내는 편지나 뒤에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나 거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무슨 내용이냐면 영적인 동역자라는 그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각 내용들은 그 교회 상황에 맞는 얘기를 했겠지만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에게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동역자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봐도 영적인 교감이 있고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나니까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었고 그래서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것, 어떻게 하면 그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바울의 이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던 이면적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그 은혜가 또 바울을 이끌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 영적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어딘가에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외형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녹아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와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과 돈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게 전부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뭐 뜨든지 또 뭔가 더 모으고 더 그냥 늘리고 여기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가. 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꽉 짜면 딱 한마디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으로 집약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흐르면서 말씀이 어떻게 녹아나갑니까? 자,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함이 그리고 신앙적으로 나타나고, 또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함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뭐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한 분이 교인인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쓴뿌리가 있어서 늘 득이 되지 않고 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마다 혹 7개월마다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신앙생활 한 20년 하면서 교회를 수십 번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깨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울고 통회하고 이러면서 변했는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불신자가 볼 때도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늘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그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 볼 때도 얼굴이 편할 뿐만 아니라 말이 순해졌어요. 아주 순해졌어요. 이제 믿는 티가 나는구만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